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난 한 6개월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먼 미래에 평가하겠지만 어쩌면 가장 급박하고 급작스런 예기치 않은 변화들을 겪은 시간이라고 아마 정의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평범함이 특별함을 이기는 시대, 상식이 조금 통하려고 하는 시대, 뭔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대통령이 되어 특별한 위치에서 평범한 행동을 하니까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 염려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함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이성으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어 인식하고 깨달아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라, 상식이라 또는 평범함이라고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너무나 모두에게 다 주었고, 그리고 목적이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있기에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크게 또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일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이 일반 은총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우리가 몰상식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통용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느끼게 한 과거의 기간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은총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정해진 사람에게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것을 다가 아니라 일부에게 주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택한 자라, 믿는 자라, 구원받는 자라, 특별한 자라라고 부르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은혜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무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주권한 다음에 사사시대를 가나안 땅에 열어서 BC 1390년부터 BC 1050년까지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도합 12명에 거쳐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듯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에 빠져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 이방 민족이 침략하여 고통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자 사사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가 34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뭔가 물론 사사기는 사무엘이 썼습니다마는 통일 뒤에 독립된 나라, 국가로서 왕이 존재하여 통치된 나라로 가기 이전에 어쩌면 미성숙한 부족 국가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는 왕국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는 평범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탄생한,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에게 드려진 한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사실 지금의 대통령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참 마음과 소망을 갖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평범한 사무엘, 그가 사사 때 왕도 아니요, 물론 왕과 선지자 일을 겸하여 했던 사사 시대에 이제는 공적으로 왕이 사울로부터 세워지고 순수하게 선지자로만 시작했었던,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이룬 시대를 활짝 열었던,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끌었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어찌 보면 참 특별한데 일반적인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에게 드려진 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그저 어려서 여호와를 엘리 제사장에 따라서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 이 제사장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두 아들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갈고리를 담아다가 아무거나 걸리면 자기의 것으로 언제든지 가서 가져가는, 참 하나님 앞에 심각한, 하나님을 경시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경시함,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더 내 아들을 중히 여기느냐라고 책망하여 하나님이 이때부터 엘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상으로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이 모든 백성에게 재앙으로 미치는 참 무서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론에게 한 이야기죠. 아론의 반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사는 영원히 내 집에서 행하리라 했던 그와 같은 말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중히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과 귀를 여사 그를 보고 응답하십니다. 경히 여기며 이 자리에도 앉아 있다면 사람의 말에 불과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이방 땅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며 사람의 말로, 사람보다 못한 말로 치부한 유대인들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기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멸시하였기에 하나님도 이 엘리를 멸시하여 더 이상 이상과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신의 초소에서 눕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회막문에 눕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 밤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자다가 깨서 무슨 일인고 하니 부른 적이 없는데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말하자 이 어린 사무엘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저 대충 알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22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칼을 대려한 제물로 바쳐 칼을 대려한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막고자 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부르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을 부르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름을 부르사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리적인 소리만 이 소리는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들리는 침묵의 소리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라고 부를 때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였을까? 마음에 들리는 소리였을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불렀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나가야 하는데 이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에 이 사무엘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 소리가 들리면 그저 엘리가 부르나 보다 라고 쫓아갑니다. 무려 3번이나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이 엘리는 경험이 있어서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것이니 그렇게 말하라 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다시 눕습니다.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서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인 줄 알고 그제서야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부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나온 자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르시고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에 친구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혹시 교회에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겠고 갈 데는 없고 여기 가까우니까 그리고 소문께나 알려졌으니까 잠깐 왔다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이 처음 나왔던 평생을 다녔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는 아직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내가 이루겠다. 그 무엇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대하고 그 회막에서 수종하는 여종을 범한 이 아들의 죄를 전혀 회개하라고 돌이키지 아니한 이 엘리의 집에 세 가지 저주를 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모든 자손들은 다 젊었을 때 죽을 것이며 세 번째로는 너와 두 아들은 한날에 죽으리라.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야기하십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조금 뒤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자라고 나가게 되고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3만 명과 함께 동시에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는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불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해산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은 또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우리가 오늘만 알고 내일이나 모레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성취될지 모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한 그 아들은 25년 뒤에 이루어졌고 복의 근원이라 라고 하여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됨인데 그 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무려 35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되겠다. 이건 언제입니까? 그것도 무려 100년, 150년 뒤에 성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하루살이의 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시간 밖에 계시는, 그래서 한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세계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언젠가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사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실 거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심판은 그 뒤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여 저주하여 그걸 이루시지만 놀랍게도 이 이가봇의 형제 바로 아이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둡의 아들 아이야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야는 사무엘이 세운 사울 왕의 초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리의 잘못으로 저주를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에 자손을 다시 세워 대제사장에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뒤에 은혜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다라는 이 말은 사무엘이 평범한 아이들처럼 돌봄을 통해 먹고 마시며 몸과 키가 점점 자라나는 일반적인 아이와 똑같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특별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어떤 육체적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라면. 그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아 참 자녀의 효도를 그래 고맙게 생각하며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그와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대단하게 태어난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인으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안에 그것을 두어 그 은혜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있으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몰상식이 갈 때, 그때야 일반적인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만드신 이 자연 안에 계시사 그 은혜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무엘도 자라나더라.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며 점점 나이 들어 쇠퇴하고 천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라, 자연 법칙이라고 자연과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나는 사무엘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심으로 공유 또는 공존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다스리지만 그리고 또 만드신 자연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이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은 가지만 특별 은총이 주어진 것은 아니더라.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며 함께 하신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잠깐만 소리 들리고 저 멀리는 안 들리네요. 주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부른 걸까요?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 하신 분 계시네요. 저분은 모르겠네. 성령이 내주하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더라.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계신 분은 특별한 사무엘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쭉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특별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사무엘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같이 헛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듣고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나무에 혹 떨어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따라 내 육신에서 나온 말이 되겠지요. 자신의 이득을 따라, 자신의 명예를 따라, 자신의 어떤 유익과 생각을 따라 뭔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 인간적인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1.1핵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을 행하였다 말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 인간의 말 금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 그 말이 진리요,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나타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는 아주 최남쪽에 해당이 되고 단은 최고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적인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그 어떤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강수량이 200mm 정도가 됩니다. 200mm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의 환경 조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강수량이 그보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부엘세바까지만 살고, 위로는 헬몬산이, 거대한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 밑에 있는 단까지 넘어가기는 힘드니까 그곳에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한다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지역에 바로 알려진 내용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변자요 선지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없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라고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교회에서나 밖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이름 석자를 나타내고자, 명예를 뭔가를 갖고자, 뭔가 업적을 드러내고자 있으십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니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며 오히려 모두에게 상처를 줄 뿐이니 감추고 숨기고 안 하려고 하고 주신 말씀만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이 시장에서 사람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며 전치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외식하고 가식하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역으로 보면. 그래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지 맙시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일하려고 애쓰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분의 뜻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게 되니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이 깨달아 인식할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자라라고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그저 무엇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십시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동행한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히브리어 분사 형태의 니팔 동사라는 형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건데 분사 형태로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단회적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단회적으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역사하시며 그를 세워가고 계시다,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관용과 궁일이 여기시며 지속적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놀랍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평안하뇨. 왜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연약한 나는 놓아버리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평안하뇨.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곤고와 역경이 주변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입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큰 지옥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떠나시는 것이 가장 큰 지옥입니다. 사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옥이라 부르는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에도 얼마든지 계시고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떠나서 아무 역사가 없는 마치 엘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상과 환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것이 곧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여 생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6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득을 돌리고 떠나 있는 마치 사망의 맛을 보고 있는 상태, 지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이와 같은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떠나신 건 아니지요.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세우사 나단의 그 지적을 통하여 돌이키사 회개하여 다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떠나게 하시지 맙시다. 떠나시지 않지만 잠시라도 외면토록 하지 마십시다.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나타나신 은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조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함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그 엘리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떠났지만 다시 세운 신실한 지도자 이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 이 은혜는 사무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실로에 나타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실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궤가 가서 사무엘 때까지 머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나와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죄를 지으니 그 죄는 본인에게, 가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미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게 되었고, 다시 신실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그 은혜 때문에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 나타나시더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돼서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겪어봤고 국가에서도 겪어봤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됨으로 그 은혜가 모두에게 미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난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해당되고, 우리 서문교회에 나타난 은혜가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 지역에 해당이 되며, 우리나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북 땅과 열방에까지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미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들어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나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 뭘까요? 라고 봤더니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다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씀 안에서, 베다발 야훼,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더라. 선지자로 처음 시작한, 어쩌면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그 은혜를, 그 나타내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신다든지, 또는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내신다든지, 또는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로 알려주신다든지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특정한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 중에 신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신비한 능력 자체가 상식을 갖고 평범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그 신비한 능력에는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적, 기적입니다. 표적, 표시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니라. 방식과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의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을 통하여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집대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선지자에게 준 것은 이적, 물론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뜻이 이거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먼저 처음 된 선지자에게 알려주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사는 정말 평범한 우리지만 평범하게 이렇게 앉아서 어버이날을 감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특별한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